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 예수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태까지 저희는 이제 요한복음을 1장부터 순서대로 한 장씩 이렇게 설교를 해왔고, 오늘 이제 말씀의 마지막 말씀인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오직 예수님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의 입의 장들마다 그 핵심 주제들을 어떤 예수를 말하고 있는지 이 핵심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모르시면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장별들마다 핵심 주제가 뭐였는지 다시 확인하시고 이것을 정말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다니신다면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가 과연 어떤 예수인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요한복음의 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옆에서 지나가다가 아니면 옆에서 얘기하다가 그 가나온 인자체 몇 장이었지? 하고 바로 몇 장이 나와야 돼요. 가나온 인자체 바로 몇 장이 나와야 돼. 네, 바로 2장이 튀어나와야 돼요. 베데스다 몇 장이 튀어나와야 돼요. 바로. 네, 바로 5장이 튀어나와야 돼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모르시면은 유튜브 가서 보시면 됩니다. 옆에서 누가 툭 건드렸을 때 몇 장인지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요한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뒤에 이렇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말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도착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가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갈릴리 바다로 갔을까요? 그렇게 믿고 따르던 그 예수님이 나랑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던, 나랑 평생 먹고 살고 같이 지낼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니까 이제 인생 앞길이, 정말 미래가 그냥 한순간에 캄캄하고 답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원래 하던 밥벌이, 원래 먹고 살던 그 직장으로 베드로는 자기의 본업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원래 하던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원래 먹고 살던 직장은 어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또한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어려움과 문제들, 또 힘든 일들 생겨 안 생겨요? 누구든지 다 생기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잘났는지, 스펙을 얼마나 가졌는지,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동일한 어려움과 문제가 다 각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참으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이 문제가 우리 앞에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고 또 이미 그 문제의 현장에 미리 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고 또 앞으로 겪게 될 모든 문제들 속에 예수님께서 이미 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살다가 몸이 아파서 여러분들 만약에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그럴 일 있으면 안 되지만 입원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입원 절차를 밟기도 전에 그 병실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오늘은 뭘 준비하면서 너무 어렵고 하기 싫은 공부 하러 가기도 전에 그 책상 옆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어려워져서 혹은 정말 물질,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은행에 돈 빌리러 가야 되는데 이미 그 은행에는 예수님께서 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보다 먼저 그 삶의 현장에 가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을 과연 얘가 어떻게 돌파하나, 어떻게 마주하나 이렇게 옆에서 구경하러 와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우리를 위하여 해결해 주시려고 그 현장에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과 저희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아멘을 하셨지만 베드로는 이때 당시 이 본문 읽을 때 그때 당시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과 또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낙심과 시험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와서 그냥 이렇게 요한복음 21장 성경으로 그냥 신약 성경을 읽으니까 제자들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평생 그렇게 막 따르던 선생님처럼 따르던 이렇게 예수님을 저렇게 배신하고 그냥 저렇게 무시하고 가버릴 수가 있냐, 의리도 없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예수님이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또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믿고 또 생각했기 때문에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보면 병든 자들, 수도 없는 병든 자들 다 고쳐주시고 정말 안진뱅이 바로 일으키시고 눈먼 자 뜨게 하시고 심지어 이미 완전히 죽은 나사로까지도 말씀 한마디로 살리셨던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러한 예수님이 막상 본인은 지금 아무 힘도 못 쓰고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제자들과 사람들 본인 눈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 제자들에게는 이보다 큰 시험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나 혹은 목사님이나 이러한 환경에 어려움이 처하거나 혹은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도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등 돌리고 떠나거나 혹은 여러분들 개인이 그거로 인하여 정말 시험이 드시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의리가 있지 그래도 어렵다고 그냥 자기 힘들다고 그냥 다니던 교회 확 떠나버리고 그냥 나 몰라라 남처럼 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서도 막상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지금 이 교회 다니는 게 뭔가 자기에게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뭐 손해를 보게 하거나 개인적으로 뭐 손해를 본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뭐가 흘러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언제 이 교회 다녔냐는 것처럼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나 한정거장가 또 교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말 다른 교회로 혹은 그냥 다니던 교회 그만둬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도 정말 여러분들 자신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쉽게 떠나버리고 막 등 벌리고 등 돌리고 모른 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막 이 교회 저 교회 다 옮겨 다니는 사람들 치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저기서 이 교회 가서 들었고 저 교회 가서 들었던 뭔가 이렇게 많이 듣긴 들었어요. 많이 들었더니 말씀 들은 것들 뭐 또 저기 가서 뭐 큐티한 거 뭐 여기 가서 성경 공부한 거 이런 거로 오히려 머리만 커지고 정말 듣는 귀만 더 커지고 밝아졌지 막상 그 사람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하는 그 상태라는 것을 그 사람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보면 바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창조일기도 보면은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갑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가는데 그냥 성도님도 아니고 정말 수많은 이렇게 이름 좀 날리신다는 분들이 왔다 가시고 정광 목사님 이렇게 만나려고 찾아옵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데 정말 각 분야별로 뭐 유명한 사람들 혹은 뭐 정치인들은 뭐 이미 수도 없이 정광 목사님을 찾아왔고 세상에서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로 찾아왔지만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정말 상당수는 지금도 그래왔고 현재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미래도 분명히 그럴 것 같습니다. 변치는 않을 것 같은데 상당수는 버티지 못하고 교회에서 이제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처음에 교회를 올 때, 처음에 교회를 찾아올 때부터 자기 자신이 기대하는 것 혹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막상 와보니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그냥 느껴버리고 여긴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떠나버리거나, 목사님이 하시는 행동이나 말들이, 여러분들도 이젠 아시겠지만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과 뭔가 이 선포하는 이 말들과 이 행동들, 사역들이 평범해요, 안 평범해요? 일반 사람이랑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나 말들이 본인의 머리, 자기의 의견과는 맞지 않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떠나버리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의 경우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베드로의 머리로는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절대로 안 됐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것은 제자들의 믿음과는, 제자들의 신앙과는 그때 당시에 너무나 반대되는 말이었기 때문에, 사실이었기 때문에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제자들도 옆에서 다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또 죽기 전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그죠? 예수님을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결국에는 한없이 깊은 시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찾아온다고 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살면서 낙심이 된다고 해서 과연 이게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다 여러분 자신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난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저 사람 보면 화가 나서 교회 나오기 싫다, 교회 가면 이것저것 너무 시켜가지고 가기 싫다, 혹은 내가 싫은 사람들 막 억지로 보고 억지로 해야 돼서 가기 싫다, 이런 식으로 살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평생 그 시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싫다 싫어만 하다가 결국엔 시험에 빠져버리고 결국 그렇게 돌다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그럼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방제적교에서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말썽 피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젠 본인들 다 깨달으셨네요. 다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내가 제일 문제고 내가 제일 골칫덩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분들은 정말 신앙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드렸을 때 옆 사람 쳐다본다면 그 사람은 아직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내가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내가 정말 문제투성이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없이 정말 한숨만 푹푹 땅이 꺼져라 쉬면서 갈릴리 바다로, 자신의 옛 직장으로, 옛 일터로 다시 돌아가는 이 베드로는 그 배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부였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평생을 어디서 지냈을까요? 어부는 바닷가에서 지내겠죠. 평생을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딴 데는 몰라도 갈릴리 바닷가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내노라 하는 사람보다도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왜냐? 평생을 갈릴리 바닷가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서울 사는 사람들이 바다를 잘 알 것 같아요? 부산 사는 사람들이 잘 알 것 같아요? 당연히 부산 사람들이 잘 알죠. 그 사람들 맨날 회 먹을 텐데. 혹은 제주도 사는 사람들이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는 지역이 바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바다를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바다로 이제 베드로가 돌아와서 정말 터벅터벅 돌아와서 정말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그냥 예수님 말씀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믿고 따라다니다가 인생 망했다. 진짜 이게 뭐냐 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예수 보고 갈릴리에서 계속 고기나 잡을 걸. 그럼 돈이라도 벌었을 텐데. 이러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시 이제 본인이 원래 하던 어부인 생활, 이제 그물을 잡고 다시 바다로 던지게 됩니다. 바다로 던질 때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면,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자신이 여태 고기 잡아왔던 생활, 과거의 그런 생활, 그 노하우와 본인의 그 기술들을 정말 총동원해서, 그죠? 또 오랜만에 잡는 거니까 총동원해서 내가 아는 것 다 적용해가지고 정말 제일 고기가 이 시간에 또 이 물결에 잘 잡힐 만한 지역에 또 어떻게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잘 잡힐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밖에 없죠. 평생을 이 일을 해왔는데. 알기 때문에 원래 하던 방식 그대로 베드로는 본인의 능력 최대를 끌어올려서 그물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낚시를 혹시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물고기 한 마리 잡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말한 건 막 저기 계곡에 송사리 말고 정말 그냥 미끼에 던져서 잡는 물고기 잡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눈엔 보이는데도 생각보다 잡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정광 목사님 따라가지고 저기 인천 앞바다 이런데 한번 낚시하러 이렇게 쪽배 타고 가본 적이 있었는데 나가서 이제 목사님한테 몇 분 특강으로 배운 대로 이렇게 미끼를 던져놓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리 기다려도 고기가 안 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던진 건지 옆에 어른분들은 정말 잘 잡으시는데 제 건 한 번도 안 물더라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고기가 안 무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처음 바다 낚시 나온 건데 흥미가 이제 벌써 떨어져가지고 낚시를 왜 하나 이렇게 재미없는 걸 기다리기만 하고, 그렇게 흥미가 한참 떨어질 때쯤 돼가지고 밑에서 막 고기가 제 낚싯대를 문 게 막 당기는 게 손맛이 느껴지는 게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되게 묵직해요.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이거 다른 사람들 잡은 것보다 몇 배는 큰 게 잡혔나 보다. 기다린 보람이 있다. 다른 사람들 거보다 몇 배 크게 잡혔네. 이게 한 방 먹일 수 있겠다. 다른 어른분들 내가 잡은 거로 해서 저거 뭐 힘도 엄청 센 거 같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뒤에까지 가면서 끌어올렸는데 막상 끌어올리니까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기 반대편 뒤쪽에서 던지는 사람 낚싯줄이랑 서로 엉켜가지고 있는 힘껏 끌어올렸는데 정말 속으로는 이 정도면 거의 무슨 한 참치 정도 되려나 너무 무거우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뒤쪽에 던진 사람 낚싯줄이랑 이게 물이 이게 흐름 타고 가다가 서로 엉켜버린 거예요. 물속 밑에서.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어르신 분이었는데 그분도 당연히 땡겼겠죠. 느낌이 오니까 그냥 서로 땡기고 있는 거예요. 배 위에서는 양쪽에서 서로 땡기고 있는데 결국 낚싯줄이 배 밑에서 이렇게 서로 엉켜 있으니까 서로가 그냥 월척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땡기고 있다가 결국에 나중에 그 서로 낚싯줄이 엉킨 사실을 알고 정말 허탈해가지고 그날 결국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결국은 그냥 정광 목사님 잡으신 그 광어 그냥 대신 먹고, 저도 제가 잡은 거로 먹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옆에 어른분들 잡으신 거로 먹고 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이 나면서 고기 한 마리 잡는 게 결국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낚싯대로 한 마리 잡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뭐 그물도 당연히 더 어렵겠죠. 그물은 더 알기도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근데 요즘은 막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막 시스템 뭐 레이더 이런 게 있으니까 배 안에 저기 어부들 보면, 바다에서 이렇게 그물 던진 어부들 보면 바다 밑에 이렇게 감지하는 막 레이더, 배에 달린 거, 그걸 달아놔가지고 막 고기가 이동하는 것도 뭐 이거 화면에 보이고, 고기가 얼마나 있는지 대충 가늠이라도 가는데, 이때 당시 갈릴리 바닷가에 레이더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런 최첨단 시스템이 없습니다. 무조건 인간적인 노하우와 기술과 그 능력으로 그냥 능력껏 잡아가는 게 전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철저한 이성을 바탕으로, 그죠? 본인 머릿속에 있는 모든 스킬을 바탕으로. 이성은 여러분들 배웠다시피 어디에서 오는 통로입니까? 생각의 삼지 통로. 네, 본인의 헬레니즘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네, 지금 헬레니즘을 기반으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힘껏 그물을 던졌습니다. 결과는 물고기 몇 마리 잡혔습니까? 네, 한 마리도 안 잡혔습니다. 몇 마리는커녕 단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부 생활만 했던 베드로가 아무리 그물을 던져봐도 단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이 사실이 이 또한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평생 어부 생활을 했는데, 저처럼 오늘 처음 나간 게 아닌데 평생 이 일을 하던 사람이 바다는 그대로일 테고 물고기들도 그대로일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맨날 하던 일인데 조그마한 송사리 한 마리 못 잡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베드로의 그물을 방해해 놓으신 것입니다. 일부러 물고기를 못 잡게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정말 시험에 들고 낙심되고 혹은 진짜 꼴 보기 싫다고 욕하고 나가게 되는 순간, 협박이 아니고 이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방해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방해를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세 제자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그런 MVP 제자였는데, 사랑하는 제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약간 당해봐라 하고서 혹시 그물을 방해 놓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그냥 그만둬버리고 확 나가버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로부터는 뭔가 평소보다 더 일이 안 되고, 정말 옛날보다 사업도 더 안 되고, 공부할 때 계속 딴 생각만 나고 집중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생활을 방해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노력하고 정말 완벽하게 계획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방해해 놓으신다면 여러분들의 노력은 정말 한순간 다 헛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결국 물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고 한숨만 쉬면서, 이제 예수님도 날 떠났는데 물고기들마저 날 떠나는구나 이러면서 정말 이제 그물을 다시 다 집에 가려고 이제 허탕치고 집 가려고 그물을 이렇게 싸고 있는 당시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이에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제자들의 이 영적인 눈이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예전 같지 않아서 부활한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를 알아봤다 못 봤다 몰랐습니다.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냥 뭔가 예수님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다 라고만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항상 깨어 있도록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다 베드로를 방에 놓으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이제 찾아오셔서 물어보시죠. 예수님이 본인이 방에 해놓으셨으면서도 정말 퉁명스럽게 능청스럽게 고기를 잡았냐라고 물어보시니 베드로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다시 가서 깊은 곳에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다시 던져라 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본인의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했을 때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배경을 다 생각해 봤을 때는 말을 들을 이유도 없고 이 사람 완전 낯선 외부인인데, 그죠? 외부인이 와서 깊은 곳 가서 다시 던지라고 하는데 그 말을 여기서 덥석 들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평생을 어불해왔고 이미 고기가 잡힐 만한 곳에는 다 이미 던져봤고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안 잡혔어. 안 잡혔는데 지금 다시 가서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하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밥만 먹고 일만 했었고 예수님은 고장 목수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육지생활로 태어나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만큼은 베드로가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성, 제가 말씀드린 헬레니즘,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최고의 방법, 최고의 선택, 나의 기술과 노하우, 베드로의 헬레니즘을 기반으로 한 이 이성을 지금 깨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이성으로는, 너의 헬레니즘이 살아있어서는 절대로 일이나 역사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지금 이때 당시 너의 지정의를 지금 반납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였으면 아멘, 바로 다시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라고서 저였으면은 다른 건 몰라도 여기만큼, 이 지역만큼은 내 고향이고 살았던 곳인데 자칭 이 동네에서 소문난 바다의 왕자인데 내가 예수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무 소용없다. 이미 할 거 다 해봤다. 고기는 이미 다 떠났다. 내일 다시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 또한 대답했을 것입니다. 왜냐면 가봐도 이미 없는 게 뻔한데 나는 방금 저기서 왔는데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은 물론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종의 말씀에 나의 지정의를, 정말 나의 이성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돌아가서 그물을 던지는 일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하면 들어야 돼요? 아니면 변명하고 나가야 돼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정광 목사님 청교도 말씀 듣고 계시고 또 이렇게 지정의 반납, 선악과 반납, 복음의 7대 반납 이런 거, 또 청교도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또 강조하십니다. 정광 목사님도 그러신데 여러분들이 그냥 뭔가 그냥 우연치 않게
아니면 그냥 뭐 별 다른 생각 없이 이런 것을 그냥 듣거나 이렇게 접하신다면 여러분들 자세를 고치셔야 합니다. 왜냐면 정말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오늘날 성령을 말하는 교회 혹은 본인의 이성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교회, 저는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지만 기숙사 생활도 하고 있지만 신학교에서조차도 오히려 이거에 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고 뭔가 목사님이 다 해서는 안 된다, 뭔가 다 이렇게 뭔가 분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서조차도 매일처럼 점심때, 저녁때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는 의무적으로 드리지만 이런 설교, 성령을 강조하는 설교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반 이상이 윤리적인 설교, 그리고 그냥 책 읽었던 그냥 책에서 나온 내용 한마디 하시고 이런 설교가 정말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지금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 신학교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님께서 강조하시고 김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는 결국 성령 받는 것, 성령 세례 받는 것, 그리고 나의 지정이 내려놓는 것,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베드로 또한 오늘 본인의 이성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시 돌아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물이 정말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 153마리 나 많이 잡히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순종과 기적은 서로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제목이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혹은 내가 반납해야 될 나의 그 선악과 나의 그 이성이 작은 것이라면, 상대적, 비교적 작은 것이라면 기적 또한 그에 따른 그냥 작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순종의 제목이 정말 너무 큰 것이라면 정말 이것만큼은 안 된다 이거는 죽어도 안 된다, 순종의 제목이 이와 같이 큰 것이라면 여러분들의 기적 또한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교회 쪽이 바닥이 좀 더럽다, 가서 좀 청소 좀 해라 라고 이렇게 시키셔서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데 그래 그래도 순종해야지 라고 하면서 순종하고 청소를 했는데 왜 나한테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닥 청소 한번 했다고 인생의 큰 변화의 기적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양심 불량인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진짜 몇 달을 혹은 몇 년을 아니면 내 인생에 뭔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이런 것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것이 있는데 정말 인생의 큰 사건인데 주의 종이 기도하시더니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앞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큰 정말 너무 버거운 그런 순종의 제목을 여러분들 앞에 주셨을 때 그때 내 이성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혹은 목사님은 그냥 신앙만 하셨지 나는 세상에 배운 것도 많고 이 분야에서만큼은 베드로와 같이 이 분야에서만큼은 자신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실까, 내가 더 잘 아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래 나의 지정의를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종 앞에 내려놓자 라고 결단할 때에 그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큰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남들은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정말 저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인생에서의 제일 큰 순종의 제목은 정말 결혼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냥 남의 일이니까 남의 일이니까 그냥 흘려들거나 뭐 웃을진 몰라도 정말 내 이성으로는, 제 이성으로는 그때 당시 도저히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렇다면 며느리도 하나밖에 없을 텐데 한 명밖에 못 구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정말 인생의 거의 진짜 모든 것이 남은 인생의 모든 것이 달린 그러한 일을 한 번도 아직 만나보지도 않고 벌써 결혼 날짜부터 전화로 잡으라니까 아직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데 아직 얼굴도 못 봤어요. 근데 날짜를 잡으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제정신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날짜부터 잡으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 들었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빠 오늘 뭘 잘못 먹었나?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여러분들 같았으면 이 소리를 딱 전화로 여러분들 미국에 있을 때 전화로 이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아멘 나의 지정의를 내려놓겠습니다. 당장 달력 가져와서 언제가 좋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실 분 혹시 계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멘을 한다 해도 막상 그 상황 가면 쉽지 않습니다. 진짜 너무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죠?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의 결혼을 이렇게 쉽게 처음 본 여자랑 시켜버린다는 것은 정말 아들로서는 절대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성을 쉽게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결국 한국 들어와서 목사님이랑 거의 한 달 동안 냉정기를 거치면서 연락을 끊고 살다가 그렇게 나가서 살다 왔습니다. 나가서 살다가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마음속에 정말 이런 관계를 그래도 아빠 아들로서 이런 관계를 계속 가지고 살아가기엔 좀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다. 뭔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래 그러면 도대체 어떤 애인지 얘가 도대체 뭔 애인지 연락이라도 한번 해보자.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나를 닥달을 하나 연락이라도 해보자라고 결단하고 목사님과 화해를 하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의 그 이성을 내려놓는 것이 나의 지정의를 정말 내려놓는 것이 맞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지금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귀여운 아들 요셉이 한 마리가 아니죠. 요셉 말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귀여운 아들 요셉이 이렇게 태어났고 요즘은 저에게 요셉이 지금 개인기가 생겨가지고 이제 막 뽀뽀를 잘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친해지면은 요셉이 앞에 가서 이제 뽀뽀해달라면은 아마 입을 벌릴 것입니다. 물고기 마냥 입을 되게 잘 벌립니다. 제가 지정을 내려놓지 않았으면 그죠? 저에게 지금 이렇게 물고기처럼 뽀뽀하는 요셉이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한 번씩 나의 지정의를 내려놓는 그 순종의 열매로 정말 요셉이 태어났다 이 생각이 들 때마다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이건 목사님이 틀렸다. 이것만큼은 내가 맞다. 도저히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나중에 기적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당연히 목사님에게 나의 지정의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맞고 또 나라를 살리는 지금같이 운동에서는 정광훈 목사님 앞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지정의를 내려놓아야만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내년 4월 선거에서 정말 이 큰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진짜 이 우파가 또 나라를 사랑하는 이 국민들이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솔직히 더 이상 광화문 집회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때 이후로 진짜 게임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집회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때 전까지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지정이 다 있지만 잠시라도 내려놓고, 적어도 4월까지는 우리의 지정을 내려놓고 우리 총사령관 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결국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주님께서 넌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냐? 라고 물으실 때 정말 후회 없이 당당하게 정광 목사님 나라 살리는 운동에 참여하다 왔습니다. 네, 정광 목사님 앞에 지정이 내려놓고 왔습니다. 혹은 김은하 목사님, 양주원 목사님 앞에 지정이 내려놓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정말 한 번의 순종이, 정말 딱 한 번의, 큰 한 번의 순종이 우리 인생을 뒤바꾸는 그러한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또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하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앞으로 베드로와 같이 나의 지정의를, 내가 맞다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목사님 앞에, 주의 종 앞에 나의 지정의를 내려놓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